다시 기회를 허락받는다는 것은 참 축복이고 은혜죠. 오늘 사사기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삼손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삼손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라도 그 이름이 낯선 이름이 아니죠. 앞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사기는 나선형 하향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몰락을 하는데 계속 나선형의 역사를 재현하면서 그 몰락은, 죄악은 깊어가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나선형 하향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정점을 찍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 그 몰락의 종합적인 내용들이 다 드러나요. 이것은 삼손 개인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악함과 무능력을 폭로하는 이야기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전체 맥락에서 삼손을 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 다시라는 말이 슬프게도 반복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그 다음 넘어질 때는 더 심각하게 넘어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선형 하향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 죄악을 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패턴 하나를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패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릇을 고치려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려요. 근데 그 비명 지르는 것이 한 번도 진정한 회개로 방향을 잡았던 적이 없어요. 그냥 아프니까 지르는 표피적 증상에 불과합니다. 아프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회개했구나, 이렇게 단순히 도와줄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도 그랬고 사사기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항상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릇을 고치려고 항상 심판하십니다. 포로로 붙들려 가든지 또 공격을 당해서 고통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면 백성들은 또 부르짖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회개가 거칠의 회개인 걸 아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줍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일정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패턴에서 한 가지가 쏙 빠져요. 뭐가 빠지는지 아세요? 부르짖음이 사라져요. 비명이 사라져요. 이게 진짜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아프니까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겉으로는 회개를 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그 비명마저도 없어져요. 뭔가 이렇게 아주 정확한 심각함이 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제 심판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노예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무려 40년을. 사사기 역사 속에서는 가장 긴 벌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세월이면 성경 어느 한 군데에도 비명을 질렀다든지 회개를 했다든지 살려달라고 얘기했다든지 기록이 있을 법한데 없어요, 이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사기 15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박경원 목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한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인데 미리 한번 땡겨서 읽어보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유다 사람들과 또 삼손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 자기들끼리 그냥 대화하는 거죠. 근데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일제 36년 치하의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 순사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격입니다. 너 미쳤니? 지금 시대는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야.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뭐 독립운동에 반맥이 주냐? 왜 우리를 힘들게 공궁에 몰아넣는 거냐? 지금 이런 대화예요. 자, 이 대화 속에서 섬뜩한 게 뭐냐면 블레셋의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한 지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면 서서히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것이 정상처럼 마인드가 리셋된 겁니다. 우리 지금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블레셋에 통치하려 우리가 놓여 있는 역사인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어쩌면 대세야. 왜 너만 쭝불나게 굴어? 이런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섬뜩한 얘기가 되냐 하면 비정상적인 것이 세월이 흐르며 익숙해져서 그게 이제는 무엇처럼 느껴지는 고백이에요? 그게 당연한 듯 정상처럼 느껴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가관이 뭔지 아세요? 삼손의 대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여기에는 민족도 없고 공동체도 없어요. 야, 그 사람들이 나 괴롭게 하니까 내가 복수한 거야. 개인적인 복수만 있을 뿐이지 1절 민족을 위한다든지 무슨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다든지 삼손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시대가 뒤틀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이 한 문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이런 현상이 정말 없을까요? 야, 무슨 소리야? 너만 잘났어? 지금 다 해, 다. 그렇게 안 하면 포모 현상, 그 대열에서 이탈될까봐의 두려움, 그걸 포모 현상이라 그러죠. 그런 겁니다. 야, 지금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래? 이게 대세야. 근데 우리는 대세를 쫓아야 됩니까? 대의를 쫓아야 됩니까? 대의입니다. 대의를 쫓아야 돼요. 밀정이라는 영화에서 나중에 그 이정재 씨가
소름 돋는 고백을 하죠. 누가 독립될 줄을 알았습니까? 누가 독립이 될 줄을 알았습니까? 여기도 한 방, 여기도 한 방 그러면서. 영화를 봐야 설교가 이해가 돼요. 네? 우리는 주님 오실 시간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뭐 이정재 얘기까지 할 건 없고 2절로 바로 넘어갑시다. 2절에 소라 땅의 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이야기가 1절과 2절 사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음이 사라졌어요. 그 패턴이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쑥 개입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삼손 가정의 이야기인데 아직 삼손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때고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상한 것은 그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무명으로 처리됩니다. 한 여인. 뭐 고대 시대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계속 이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색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아내가 불임이에요. 이 불임의 문제는 성경에 종종 라헬, 리브가, 사라, 한나, 엘리사벳, 많은 불임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 고대 시대의 불임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고대 시대는 3살 먹은 어린 애들이라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시대 개념으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거나 끊어진 존재로 사람들은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은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를 고발할 때 은유적 그림은 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인이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자기의 절망에 대해서, 자기의 피로와 희망에 대해서 어떠한 부르짖음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등장을 하죠. 역사의 큰 서사가 시작이 되면서 생뚱맞게 한나라는 여인이 성소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쏟아내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아들을 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그래도 그 부르짖음이 있었기에 그 시대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가정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은 그 부르짖음마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기력한 끝 마지막 라인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출발하시고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우리 신학교 강의실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제적 은혜라는 표현을 배웁니다. 선제적 은혜. 우리가 감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는 나 자신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절망스러워서 일어설 힘과 발버둥조차 무기력하게 되었을 때, 이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을 일으켜서 미리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감각을 발동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예요. 이제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 죄악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나는 이제 안 돼. 내가 나를 알아. 나 지금 12번째 넘어졌는데 내 이번에 일어나면서 깨닫는 것 딱 하나, 13번째 난 넘어진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좌절하는 거예요. 마치 이 불임의 한 여인이 직면한 무능력과 무기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이들이 회개도 안 했어요. 비명에 가까운 부르짖음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절망 끝자락에서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이제 이 무기력의 절정에 놓여진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다시 보세요. 3절.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네가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는 얼투당투하는 꿈같은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메시지로 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요. 좀 어색하지 않아요? 원래 고대 시대는 문화와 사람들의 상식적인 가치관이 이런 메시지는 남자에게 나타나야 되고 남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그 집에 가장이니까, 대표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만화를 완전히 패스시키고 여인에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소개되지 않는 여인에게 엄청난 일이 지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진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도래할 어마어마한 인생을 뒤집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불임 상태에 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설명하셨어요. 나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조차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고 인지케 만드십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쭉 메시지가, 오늘은 그 사자가 말한 메시지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메시지는 따로 다룰 겁니다. 다음 시간에. 6절로 건너갑니다.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너무 놀라서 아내가 남편한테 온 거예요. 여보 너무너무 두렵고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 같아.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챘다 그 말이 아니라 당시의 고대 사회는 이런 선지자 같은 분을 보통 그렇게 부르곤 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의 어머니가 될 이 여인이
정확히 누군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그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정확히 누군지 나한테 그런 현현해 주셔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한 이분이 누군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그러면서 경이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자, 앞을 보세요. 이 구절을 보세요. 지금 마노아가 아내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마노아의 아내인 여자가, 한 여자가 남편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거꾸로죠? 예.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큰 줄거리가 잡혀야 돼요. 첫째 줄거리는 선제적 은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 모를 때 그 절망의 무기력한 끝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선제적 은혜.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선제적 은혜로 역사 속에 묵직하게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당시 문화와 가치와 상식적인 질서와 컨셉으로는 이건 그림이 안 맞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았던 그 얘기를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남자에게, 가장에게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내고 있는 가치와 질서와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측대로 인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 세상은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산술적 머리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야. 맞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을 물어요. 성경을 볼까요? 17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점점점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차츰차츰 한 걸음 반복씩 또 한 걸음 알아가는 중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기묘자. 다 같이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기묘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조부러운 이해로 다 담아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향하여 흥건히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